안녕하세요. 신반포 교회 3지역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구역공과 영상인데요. 주제는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죽음이 닥치니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나도 모르니까 가장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을 바라보며 남는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다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죽음에 몰두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인생의 마지막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산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인생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매달려 살다가 허무함으로 마치는 인생, 또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뿌듯함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된 만물 중에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된 세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세 번째 의미,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고 있죠.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기본 욕구를 초과하는 과도한 식욕, 성욕, 방탕 등 정도를 벗어난 각종 세상 향락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즐기려는 욕망이죠.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과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헛되고 다 지나가 버리죠. 아무리 가지고 채우고 누려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 빠져버렸네요. 실수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족함이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등지거나 염세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 즉 탐욕은요, 채워주시지 않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려면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추구해야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은 사라지지 않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찬란히 빛나는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영원히 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구약 전체의 성경의 계명을 요약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영원히 그것이 남는다고 하지요. 바울도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이 상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죠.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주셨지요. 가장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릴레이를 띄어라 명령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릴레이에 참여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시대를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바톤. 이제는요, 복음 전파의 바톤이 내 손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위대한 계명을 지키며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리고렘 목사님의 말씀을 여기 남기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인생이다. 인생 대신 교회를 집어넣어도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요, 오늘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더욱 열정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척, 지인 등 다양한 분들,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 있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요, 위대한 명령,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 있겠죠. 위대한 명령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선교 축제를 수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교 축제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또 위대한 명령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좀 짧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지역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